보혈의 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관통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 이걸 우리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이미 아셔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조상 아담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범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장벽이 세워졌고, 인간에게 각종 혼돈과 무질서와 실패가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들어온 사단은 끊임없이 불행을 주고 마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면 질서를 회복하는 거고, 고통을 넘은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은 항상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선택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주님은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계절을 만나면서 마치 계절의 교향악을 듣듯이 봄을 만납니다. 여름을 만납니다. 가을을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쯤 보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도로변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들풀들이 거의 1m 가까이 자라있는 걸 보게 돼요. 어느 순간에 씨가 싹이 살짝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확 자란 걸 보니까 들풀은 들풀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 꽃은 꽃의 열매가 있는 거고, 과일은 과일의 열매가 있는 거고, 그가 떨어진 씨앗은 세월은 시간은 반드시 열매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우리에게도 믿는 자도 내 삶의 열매로 내 안에 떨어진 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씨앗인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부모 마음에 흡족한 건 이 부모가 다 옳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마음에 맞게 아이가 커주고 아이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또 직장도 갖고 그렇게 살아주고 할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부모의 의지와 뜻을 떠나서 잘못 땡기려고 할 때 부모는 정말 속이 썩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과 의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만나 삼나 만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원리가 스며 있거늘 하나님 말씀 속에 선명한 거울을 가지고 너를 비춰주고 있다.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너를 거울을 통하여 보게 함으로 너의 정체성, 너의 실제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있다. 의료기기 가운데 우리가 온몸을 입체적으로 찍는 그런 기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점점 기기가 발달해서 그걸 칼라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아주 종양이나 아니면 나쁜 세포가 자라는 것들은 아주 전혀 다른 칼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선명하게 이 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쫙 비춰줌으로 오늘 우리 속에 나도 모르고 나도 착각하고, 여러분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병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자각 증상이 없는 병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강한 하나님 말씀의 투시기로 비춰보면 나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고, 곧 그것은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이 사람이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어져 전개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이 함께 들어있어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가 이웃이 누구이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자신의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 굉장히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의 근본 동기를 지금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오늘 이 사람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자기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율법사로서 오랫동안 선민 공동체의 핵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온 자였다. 바로 나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방인과 같지 않고, 오늘 사마리안과 같지 않고, 오늘 주변의 애국과 같지 않고, 오늘 주변에 버려진 개와 같은 존재와 같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내 동포를 위하여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며 헌신해 왔다. 내가 잘하지 않았느냐 하는 동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한 것을 옳게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 앞에서 그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때부터 옳게 보이려고 던져진 질문, 아마 나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주일날 다 꼬박꼬박 주일을 왔으니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너는 주일 참석을 얼마나 했느냐? 아마 그럴 때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기를 보신다. 마음의 심사의 흐름을 보신다. 경향성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나도 모르는 나의 정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지 교정받아야 할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나는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 필요할 때마다 헌금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나는 다 어려운 가운데 했으니 참 좋은 신자, 분명히 좋은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옳다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노출되어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자이지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30절 한번 30절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 주님은 한 상황을 통하여 오늘 그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본문을 압니다. 그러니 가장 보편화된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NGO 단체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NGO 단체도 있어요. 아마 이 본문이 아마 퍼져가면서 아마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윤리를 자극해서 수많은 아마 사회사업을 하게 하고 아마 인류사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런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을 다시 누가복음 10장에서 만나게 하는 의도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이유를 자세히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아마 나는 이런 일에 눈을 돌리지 않고 애써 지나간다면 오늘 우리는 찬찬히 주님이 원하는 뜻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났다는 것은 급작스럽게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상태가 어떤 겁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그 옷을 벗겼습니다. 자, 옷마저 걷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마 부유한 사람으로 아마 좋은 채색 옷을 입고 내려가는지 몰라요. 아마 그 옷 속에는 아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좋은 차를 탄 사람들을 딱 가로막아 세우고 아마 차를 뺏고 그 사람의 아마 카드도 뺏고 하면서 모든 걸 털어가듯이 오늘 지금 옷을 벗기고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때렸는데 거의 죽었다 이거죠. 영어 성경 보니까 half dead, 반쯤 죽여놨다. 그러니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신음을 아마 끙끙거리지만은 몸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피 흘리면서 강도가 죽여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보통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시온산, 시온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해발 한 750m입니다. 남산이 한 250m쯤 됩니까?
그건 꽤 높은 거죠. 거기서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 상당히 그 36km 되는 거리에 굉장히 내려가는 어떤 계곡이 급경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 사이에 숨어 있다가, 근데 거기 여리고라는 도시는 주전 7,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특별히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한 12,000여 명이 집단 거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니까 아주 강도짓하기에 최고의 요충지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피의 길 이런 말도 합니다. 날마다 죽이고 피 흘리고. 그래서 이 조금 이제 정신 차린 분들은 절대로 자기가 타는 마차나 아니면 말이나 뭐 이런 것에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낌새 안 보면 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어쨌든 이 사람이 늘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주님 지금 비유로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지금 피 흘려 거의 반쯤 죽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바로 그때에 오늘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 중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이 비유로 말할 땐 오늘 너희도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 있다 하는 의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강도 만난 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강도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혼란케 하는 자입니다. 사탄적인 겁니다. 어쨌든 흔들어댑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실수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의 살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 좌절하며 반쯤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좌절감 때문에 거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반쯤 죽어버린 상태로 우리는 쓰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관계의 왕따가 되어서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수치감과 모욕감 때문에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쓰러져서 신음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도 강도 만난 자의 사람, 이웃된 사람들이 있다. 강도 만난 자의 내가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서, 마침 그러잖아요. 바로 그 길에 당신 외에는 없는 그 길을 만났을 때 오늘 이들이 사마리아 여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느냐? 아니, 도와주지 않았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기 그를 보고 피하여 어떻게 했다? 피하여 지나갔다. 이야, 보고 피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을 매도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시대적인 정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아마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강도 출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얼른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매여서 빨리 자리를 피해갈 수도 있어요. 아니, 좀 귀찮아서, 우리가 보통 뭐 교통사고 나도 좀 사람이 도울 길이 없으면 귀찮은 건 누가 하겠지 하고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특권층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층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회를 맡는 사람입니다. 제사회를 맡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율법을 따라 해야 합니다. 율법은 레위기서 21장에 너는 죽은 자나 사체를 만지지 말라. 아마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쯤으로 보고 피 흘리고 있으니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자로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겸사겸사 이유를 대고 얼른 피하여 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목적이 뭔지, 제사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세리머니, 예식을 통한 예배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삶 전체의 예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네. 만일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일 성수도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는 이것을 해놓고 자기가 드디어 성취했다는 어떤 성취감에만 빠져있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의 심장은 사랑이죠.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율법이 보통 많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율법의 대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들이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남에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희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율법,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나 따먹지 말기만 하면 굶어 죽어요. 생명나무를 따 먹어라. 먹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얘가 키우는데 애가 보니까 이게 떠드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밖에 나가면 또 혹시 누가 얘를 유괴할까봐 나가지 말아야 되고, 또 아니면 얘가 또 그냥 또 집에서 오락을 하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제일 아이한테 최선의 방법은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은 거기서 더 하는 걸 말합니다.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걸 삼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사에게 물었잖아요. 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물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율법사가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동족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사람의 이웃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거죠. 오늘 신앙은 오늘 여러분, 오늘 하지 않는 것으로 의를 삼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안 하는데 저건 왜 하나? 저건 왜 하나? 저건 왜 하나? 하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지적합니다. 결국은 상처 줍니다. 무너뜨립니다. 내 열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온 열매가 아닌 것이 스스로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나는 굉장히 정의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로운 게 아니고 당신 속에 있는 교만함만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교만에서 나올 수 없는 거고, 사랑은 결코 여러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죄감과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본문 속에 지금 이 율법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어야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오늘 축복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보다 비본질에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시체 덩어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나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해 집중하면서 아마 예배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에 내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에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안 할 것을 집중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자였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서는 그럴싸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사실은 피곤했다. 낙담이 두려움이 가득 찼다.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귀찮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원론적인 신앙이요 외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오늘 주님이요 항상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 앞에 오늘 주님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33절 여러분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비유를 두는 순간에 아마 듣고 있는 율법사는 큰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입으로 대답하기를 지금 마지막 후자의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기 양심에 찔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무서운 겁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상종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예수님이 가는 것조차가 예수님을 정죄받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때마다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도 유대인들은 나를 개와 같이 여기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를 찾아왔나이까? 라고 말할 만큼
그들에게는 굉장히 유리벽이 있고 엄청난 인종의 벽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끊임없이 민족적인 원수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지만은 아스루가 점령하면서부터 아스루 사람들을 대거 이주해서 혼혈화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오늘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유대인만이 유대인이지 저쪽의 반쪽은 절대 우리 동족이 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혐오하고 그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또 상처를 입으니 그들과 함께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인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 유대인들이 집중하고 예배할 때마다 자기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유대인과 맞상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또 악순환이 되어서 우상숭배의 땅이 돼버리고 그들은 버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뭘 한다는 것은, 그래 오늘도 이 사람도요, 율법사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할 때 말은 해야 되겠는데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누구냐 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는 그처럼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존재.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중한 자기의 여행의 필수품이고 모든 의약품이 없을 때 꼭 있어야 될 절대적인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갔다. 이 주막은 주모가 나오는 술집이 아니고 여관을 주막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건 좀 번안을 해도 되는데, 예? 여러분이 이 주막 하니까 막걸리 파는 데인가 보다. 네, 막걸리 안 팝니다. 여관이에요, 여관. 거기 가서 쉬게 하고 거기 가서 주인한테 돈을 주고 2데나리온의 돈을 줘서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그 이튿날까지, 여기 2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2데나리온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전체 영역에서 보통 하루 숙박이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월의 숙박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좀 요즘 환산에서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 이 신약성에게 정통한 이 소위 예레미야스 같은 분은 이것은 한 15일치 정도의 숙박분에 해당된다. 굉장히 여러분 이게, 그리고 와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다. 지금 이 강도 많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이미 피해받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자기를 가해한 가해자입니다. 자기의 원수입니다. 오늘 자기가 결코 품어도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손을 대면 그 자체가 또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유대인에게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 오늘 이 사람에게 터치하고 이 사람의 짐승을 태우고 오늘 주막에 갔다가 그 위기 가운데 구원했다. 이유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33절에 이렇게 한 동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 온 생명의 DNA를 받았다면 이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율법이 생깁니다. 판단이 생깁니다. 정죄감이 생깁니다.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아니요, 나는 율법사가 되고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했습니다. 그 긍휼함에 내가 빠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긍휼함이 생깁니다. 강도 만난 자가 보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눈에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앞에 안즈매가 보이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앞에 문둥병자가 보이고 소경이 보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판단만 되고 저건 왜 저렇게 부모가 죄를 졌구만, 저건 무슨 또 이 저주받은 집안이구만, 저건 아주 못 배운 적은 근본 없는 집안이구만, 이러고 여러분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모임 할 때 순원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형제가 애쓰는구나, 힘쓰는구나, 참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신앙적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데 사단의 이 공격, 강도들의 공격이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서부터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순원과 순장 사이에 참 순장님이 순원들을 바라보면서 좀 부족한 이 순장 때문에 순원들이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이분들을 좀 더 참 말씀 가운데 푸른 조장 가운데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왔느냐, 너희에게서 나온 사랑이냐, 이것은 판단이요 정죄요. 여러분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최소한 나는 너한테는 내가 내 말싸움에서 질 수 없다, 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그의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 율법을 덮는 것은 긍휼이요, 긍휼을 덮어야 여러분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소방수가 불이 났는데 이거야 네가 타 죽겠다고 도망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마을 다 태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사고 나서 죽어가는데 거기 유일하게 가던 사람이 도망가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아마 목사가 예배 시간 늦었다고 해서, 아니 예배를 내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유리 방어하는 영혼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친다면 아마 똑같은 제사장과 레인처럼 될 거예요. 마음에 긍휼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은 윤리적인 의로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자랑하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DNA를 받은 자의 열매로서 마음속에 긍휼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흘러날 때 내 자녀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아버지가 왜 율법을 줬는지를 이해하는구나, 이걸 하지 말라 하면서 스스로도 그 율법에 감기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일, 창조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613가지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조차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그날 밤에 5,000명이 유리 방황하면서 우르르 다니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김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오랫동안 속용되어서 앉아있는 모습 보고 민망히 여기사,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 주의 마음을 통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이제까지 난 너를 위해서 봉사해왔다, 이럴 때마다 상처가 있는 거고 사막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좀 부족한 남편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시너지가 임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아내 만나서 당신이 참 여러모로 많이 애쓰고 고생하고 인내했어요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옳게 드러내기 위해서 도대체 주여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 던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3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 이 대답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이미 전제된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 될 것이다 하고 말했지만은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말 속에는 잘 기억해 보십시오. 네 동족들, 네 형제들, 네 친척들, 이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를 애초부터 좋아하고 너와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사업 파트너는 서로 간에 잘 돼야 되고 나는 자본을 대고 너는 사업에 경력을 대면서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건 당연히 내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건 누구든지 친해질 수밖에 없고 친해지는 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와의 관계도 우리가 일방적인 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게도 투자할 때도 이 나라를 통하여 엄청난 지하자원이나 엄청난 것을 얻기 위하여 또 투자하는 것이 이거 이웃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이웃은 도무지 너하고 이익한 관계가 없고 원수가 된 족속,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너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가 강도 만난 상태라면 네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여러분 귀골이 장대하고 특별히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귀가 가려졌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자 이웃이 그 사람들도 진정한 진리를 만나야 될 이웃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중보를 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상처, 강도를 통하여 마음의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사람들 보기도 싫어하고 집에서 문 다 닫고 혼자서 여러분 깊은 우울의 이름 구멍을 파는 사람, 거의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오늘도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에게 보이는 것이 이웃이다. 가서 도와라. 오늘 여러분 굉장히 사업적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말만 되면 이제는 막 세계가 한국 사람들이 요즘 열심히 여행도 하고 좋아하는데 드디어 우리도 풀 때가 됐습니다. 여행할 때도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점점 핍절합니다. 길을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걸어야 될 마지막 깃발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가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같이 와.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배척받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배척받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할 위협을 느낍니다. 오늘 그는 세리를 만나고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들과 동률이라는 폄하를 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할 때마다 탐식하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평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긍휼로 인하여 그들의 시선, 그들의 판단을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긍휼로 오늘 하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시간을 냅니다. 하나님 보좌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포도주와 그는 기름을 쏟듯이 가장 중요한 걸 쏟아가며 상처 만난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대가 없는 치료가 없어요. 주님의 피가 치료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치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이 치료입니다. 우리는 가만 보면 주님은 이 거울을 딱 비치면서 너는 누굴 것 같니? 너 자신도 사실은 강도 만난 자다. 너희가 기득권에 묶여서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구원이 없는 너, 스스로 나는 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이 없는 너, 너도 강도 만난 자다. 거의 죽어버리게 되었다. 너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모욕당하고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가 나는 너의 이웃으로 왔느니라. 그러므로 가라 이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 and do likewise. 가서 이와 같이 행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DNA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내 아들, 내 딸들 당연히 여러분 희생하죠. 그거 이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굴까 하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원수라도 오늘 긍휼이 그 원수를 뛰어넘는 거, 오늘 여러분 대적들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지경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하기에 왜 두렵습니까?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오늘 조금만 있으면 나도 이와 같이 당할 수밖에 없겠다. 누가 요즘 교회를 막 돌로 치듯이 치고, 누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오늘 교단을 향하여 정죄를 할 때 나도 괜히 예수 믿는 거 드러냈다간 회사에서 번전도 못 건지고 나도 완전히 왕따가 되겠다. 그래서 두려워서 못 전하십니까?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여러분 목사들만 레위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빠져 있으면 나도 제사장이 레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두려움을 긍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데 불쌍한 거예요. 정죄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다니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오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고 계신가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어디 가서 튀지 말아야지, 괜히 내가 난치하다가 내가 정 맞았어, 돌 맞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혼자서 방으로 잠고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이걸 자폐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앞에 나를 노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 한 입에서 그냥 감사로 선포하면 오늘 이 긍휼은, 긍정은, 감사는, 예배는 오늘 모든 율법을 뚫는 은혜가 있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할 때 내 인생은 승리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율법의 사슬을 끓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불평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하고, 누군 옳고 누군 그르고, 당신은 이것이 문제고 당신은 저것이 문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약점을 가지고 백과사전 만들 만큼 나는 그런 컨텐츠가 풍부하게 볼 만한 눈이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순간에 당신은 사망의 열매만 맺는, 살아있지 못하는 죽은 율법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감사로 나갑니다. 찬미로 나갑니다. 예배로 나갑니다. 비로소 여러분 생명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요, 나로 인하여 은총, 바로 똑같은 우리 몸에서 원죄로 죄로 전혀 녹아진 우리 입에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늘의 콘텐츠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수 있기에 명하십니다. 하고 나면 또 열립니다. 열리니 또 받습니다. 또 받으니 거룩한 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마음, 우리를 부르신 주의 심장, 누가 높냐, 누가 오르냐, 누구 말이 통하느냐, 하나님 이 작은 것 때문에 주의 심장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긍휼히 율법을 띄워놓고 인종을 띄워놓고